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 시박든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살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피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날도 다 끝날 날이 있는데 형광등도 끝날 날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알아서 끝나시라고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자기 인생의 끝날에 한 번쯤은 돌이켜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분이 모세의 인생의 끝날입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이야기가 신명기 1장부터 4장 사이에 있습니다. 참 많은 인생의 일이 있겠죠. 근데 꼭 기억나는 일은 몇 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손가락 3개 안에 또는 4개 안에 꼽으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호는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뭐가 제일 기억나? 어떤 일이 제일 기억나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으니까 지금 120세가 넘었죠.
120세 정도의 시간에 지난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시간은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이 모세의 기억 속에 꼭 남은 이야기 몇 가지가 여기 신명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장에서 모세는 어떤 일을 추억하냐 그러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던 이야기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16절부터 1장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판하는 사람들을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사사란 말은 원래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 1장에서는 또 사사란 말도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군대에 뭐예요? 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뭐 소대장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신명기 1장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요 2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군대 역할. 군대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고 근데 전쟁은 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평소는 그 전쟁하는 일은 안 하겠죠. 전쟁이란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면 전쟁 일을 감당하지만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기억한 가운데 재판하는 사람들 세웠던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워진 일.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생이 반듯해진 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이 자기 할 일을 하게 된 일. 이게 참 멋진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게 멋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추억할 만한 좋은 일이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람답게 된 일.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꼭 추억할 만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송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송도님 인생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그걸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자기의 어떤 슬픈 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에 흑역사란 말이 있어요. 흑역사. 그게 내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계기라는 겁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가나안 땅 올라갑시다. 모세는 이렇게 할 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근데 갔다 와서 그 10명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죠. 10명을 보낸 게 도리어 후회가 됐죠. 또 뿐만 아니라 그 10명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너희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모세 이야기 속에 2장에 들어있습니다. 2장에서 모세는 참 너희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이네요. 1장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다?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차라리 그럼 애굽에서 멸망당하면 왜 불러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참 슬프게 추억을 마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분 어떤 분이란 겁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요, 부모님이 되보면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거죠. 먼저 살아보고 이런저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된 일도 있습니다. 내 인생 그때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일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내 인생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는 아빠가 했던 실수하지 마라. 너는 엄마가 했던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정반대로 아빠가 이거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너는 이거 꼭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잔소리한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엄마 아빠가 간섭하냐고. 좀 더 말 들어주면 좀 더 그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이야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녀들을 본다면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곳들, 어디 가면 가장 적절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스라엘 민족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길을 찾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지시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거 두 가지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갈 길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길을 찾고 계신 분이 누구실 것이다. 내 인생의 갈 길을 찾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가라 하고 권해 주신 분이 누구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과 함께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흑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흑역사가 뼈저려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부끄러운 일을 기억하게 하는 까닭은 뭘까요? 다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하지 말자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흑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늘 내 마음을 다잡는 흑역사는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야기 이름들 가운데 제게 늘 마음에 남아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고라의 후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글쓴이가 나오죠. 시편 보면 글쓴이 없고 있기도 하는데 글쓴이들 가운데 고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누구시다? 고라다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나라 이름하고 우리나라 어감하고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 말 그 말 있잖아요. 고랐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세에 배반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큰 반란 일으킨 그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러한 고라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조상을 좋은 분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어요. 늘.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럼 어떻게, 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조상 고라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은 하지 말고 그렇게만 의미심장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차마. 저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 그러한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 못 갔다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지만 너희 앞서 아버지 세대 중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 놓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흑역사의 자기 아버지들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두 사람을 보게 합니다.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르고 이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따르지 말 건 따르지 말아야 되고 따라야 할 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세대의 아버지 세대는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고 대신에 누구를 따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 참빛교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누구를 따라서 일하라고 누구처럼 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처럼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참빛교회 목사가 김명주 목사처럼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또 김명주 목사처럼 말씀 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진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본받아야 할 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받아야 할 리. 근데 본받아야 할 일을 여기 누구누구를 이야기한 겁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 이왕이면 우리 자신도 한번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면서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십시오. 저를 롤 모델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광야 생활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생활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거의 38년 있었고요. 그 전에 맨 처음 들어갈 첫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중간 정도, 가나안 땅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가데스 바네라는 데서부터 바로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쪽 길로 들어가는 길로 했는데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2차는요 그걸로 안 갑니다. 저 북쪽으로 갑니다. 여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쪽 모압 평지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싸우지 마라. 여러분 2장에서 가장 먼저 읽으셔야 할 것은 싸우지 말랍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여러 날이 며칠이에요? 한 38년 된 거예요. 여러 날이 상당히 오랜 시간 다닌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어디로 가라? 예,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북쪽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 모압 평지 쪽이 됩니다. 거기 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누구를 지나가게 된다? 에서. 근데 그 에서하고 싸우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누구를 더 괴롭히지 마라. 9절에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19절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도 괴롭히지 말고 가까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을 갈 때 그 길 주변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너희는 굳이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요,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요, 되도록이면 원수 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평화롭게 가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교회는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원수를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대신 한 가지 어려운 조건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너희 경건을 지키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친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을 제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자들끼리 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다? 누군가 씹으면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되 할 수만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되 경건을 지키라. 쉽지 않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 가는 길에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가 곧은 사람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확실히 갑니다. 근데 대가 곧은 사람 문제가 뭐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콱콱 칩니다.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 결국 그럼 누가 많아집니까? 적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 가는 길이 확신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적도 만들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동양말에 이 말 있죠. 전 이런 걸 우리 황당노님이나 정동영 교수님인데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자기 심지가 견고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외강내유 같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속으로는 되게 연약한, 저는 좀 고민이 있으면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이게 참 겉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해야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자기 일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째, 이 모세가 그 길을 추억해 줍니다. 그럼 이게 어디 가서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그들만 그곳에 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변의 다른 민족도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다면은 원수를 만들지 말고 가까이 하고 친하게 되어져서 언젠가 우리 덕분에 그들도 하나님께 기꺼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모세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요, 대인관계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하되 그 길을 가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요, 사이가 결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2장에 26절 이하를 좀 읽겠습니다. 26절 이하 읽어보죠. 내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까닭은 뭐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라고 하는 게 원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요 평화롭게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신다면 당신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시간을 잠깐 줍니다. 근데 그쪽에서 대적이 오면 그때 그들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요청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게 평화, 친해짐, 사이좋게 지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하는 또 여기 민족도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대적은 해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안과하게 악랄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대적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은요 교회가 대적해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 보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또 교회가 만들어 놓은 변종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도 사실은 신종 코로나잖아요. 새로운 코로나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독교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독교라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우리나라 국가에서 종교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기독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800만이라 그러거든요. 800만 속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도 들어가고 통일교도 들어가고 신천이 들어가고 구원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 숫자가 그렇게 800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종 기독교. 천하의 연병 같은 이것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제가 욕이 나옵니다. 여기 진짜. 아니 좀 나라가 잔잔해지고 좀 그럴 뻔했는데 온 국가가 이제 평안해질 뻔했는데 이거 사실 기독교 변종이잖아요. 기독교 변종 이런 데다가 또 광화문에서는 끝까지도 이래도 불구하고 기어이 집회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온 국민에게 밉상이 되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적을 삼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 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 모세가 보여준 자기 인생을 해고하는 길과 저는 좀 어긋나 보이거든요. 예쁜의 모범이 있는데 그 모범과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두 나라를 칩니다. 앞서서는 시온이 있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에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거기까지만 읽어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대적해오는 도리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두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버렸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동편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서 그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모세의 지난 추억 속에 소중한 이야기로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이건 해냈다. 이겼다. 내가 이 일을 해냈다 하는 그런 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역사만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이건 해냈다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 인생 가운데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했던 기억 가운데
그래도 이 일 하나 해냈다 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준 것. 이스라엘 민족 땅이 되게 한 것은 모세의 기억에 한 가지 이룬 일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런 일들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자랑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까? 제가 이 일 한 가지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하시면 안 되죠. 이 일을 뭔가 말씀하셔서 말씀하셔야죠. 우리 정동영 입사님은 내가 정오를 나왔다. 그런 일이 한 가지 있는 겁니까? 네네. 소중한 일 한 가지는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곳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참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답니다. 우리 그 부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맨 뒤로 가보세요. 23절부터 23절부터 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기까지 멈춰보죠. 모세가 누구 때문에 못 간답니까? 마지막에 모세가 조금 좀 살짝 원망스러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 좀 부끄럽게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가 결국 못 건너갔다 한다면요. 그럼 그 민족 함께 건너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한테는 그런 기억 남기지 마라. 여호수에게는 나랑 함께 할 때 훨씬 더 좋은 기억으로 멋진 일들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할 일 못했다 이런 말 하지 못하게 너희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겨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회고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억에 다른 자기 40년 함께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일이 사람을 세웠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 그리고 길을 갈 때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한 일, 하지만 자기는 결국 들어가지 못한 일까지 자기 인생을 40년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몇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일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만 이걸 기억하고 잔 거 아닙니다. 이 일들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9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 4장 9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뭐를? 그 일을요 잊어버리지 말라. 또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기억하게 해준 이유가 뭡니까? 기억해라. 그 일을 마음에 담아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태도가 변질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누구도 알게 하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추억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당부 한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4가지는 우리도 한번 좀 기억해 볼 만한 당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1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까지만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째 모세의 부탁입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전 너희 흑역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 말을 제발 잘 지키고 살아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탁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오직 너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살게 해줘라. 너희 자녀들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죠. 스스로. 그리고 이 삶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이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바른 교육이. 하나는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이 똑바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바로 되어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희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15절부터 가장 큰 덩어리가 뭐냐? 제발 따라합시다.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가장 큰 덩어리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4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냐면 찾게 되리니 만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그곳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꽉 차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으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당부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39절부터 40절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명심하랍니다. 다른 신은 없다.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명심하고 그 다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자자손손 그 땅 가운데서 평화와 번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억될 일들이 모세는 한 5가지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경 속에 모세 그러면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 그러면요 딱 2가지가 보통 많이 떠오릅니다. 그림 보면 하나는 홍해 가른 거, 그 그림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십계명 받은 거, 십계명 깨트리는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회로 기억될까요? 여기까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어떤 교회로 기억되게 할지 그 걸음걸음에 우리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걸어가는 우리 참빛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흑역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참빛교회가 존재한다면요, 참빛교회가 적어도 한 가지를 해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낸 교회다 하는 걸로 참빛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라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발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나에게 위해서 예비하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 앞에 좀 드릴 것도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좀 몇 가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 한번 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가장 큰 이야기 합시다. 추억은 소중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사이좋게 지냅시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합시다. 흑역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적어도 한 가지 일은 이룹시다. 우리 인생에 뭔가 이룬 사람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모세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일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이 존재하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걸음이, 저의 걸음이 하나님의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40년 추억 회고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의 당부를 우리 또한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그 모세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